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복을 가지고 애통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매우 깊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복된 상태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복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은요, 조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복된 자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복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복은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복된 마음과 복된 영적인 상태를 누릴 때가 언제였냐면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고 좋을 때, 환경은 힘들고 열악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가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23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가 있기에 그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거나 놀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8복에서 말하는 이 복의 본질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나 말로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이 8복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무엇을 더 가져야 누리는 복이 아니라,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자, 제가 한번 8복은 그럼 여러분들 읽으세요. 8복은 더 가져야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런 마음과 삶의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장을 갔어요. 뉴욕에 출장을 가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팀 동료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금요일이었고 저녁 때였고 이 택시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간은 점점 촉박해 오고 빨리 택시를 잡아서 출발하지 않으면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빈 택시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팀과 그 동료들은 빈 택시를 향해서 누가 타기 전에 쏜살같이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리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빨리 택시만 보고 달리다가 그 도로에서 자판을 깔고 장사하는 이 노점상의 물건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박스 속에는 야채와 과일이 들어있었는데 이 바구리가 확 뒹굴면서 사방에 야채와 과일들이 뒹굴기 시작합니다. 근데 팀의 일행들은 지금 저 택시를 놓치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량곳하지 않고 택시에 승차합니다. 근데 팀은 그냥 택시를 탈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은 계속 부릅니다. 빨리 타라고. 지금 타지 않으면 비행기 시간 못 맞춘다고. 그때 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네들 먼저 가라고. 나 놔두고 자네들 먼저 가라고. 그리고 일행을 떠내보냅니다. 그리고 노점상 하는 할머니 곁에 와서 할머니를 지켜보았더니 할머니가 울고 계세요. 자세히 지켜보았더니 이 할머니가 앞을 볼 수 없는 시력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이 흩어진 야채하고 과일을 바구니에 하나씩 둘씩 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도 폴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과일과 야채를 정리한 후에 폴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이렇게 물어요.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들고 너무 당황해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를 가진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조금 전에 제 가판대가 넘어질 때, 과일과 야채가 넘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일 거라고. 여러분, 그날 폴은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하룻밤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삶 때문에 혹시 당신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라는 착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른가?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나의 능력이나 재능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세상은,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산상수훈 제1복을 함께 공부했죠.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 복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그럼 틀림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나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팔복은 어떠한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저 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이런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애통해 보셨나요? 그리고 애통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애통을 이렇게 설명해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픈데. 여러분, 이게 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 되게 역설적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우리 복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세상의 수많은 종류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애통은 한 가지의 눈물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슬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슬픔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는, 그것 때문에 뉘우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 뜻대로 안 되면 슬퍼서 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내 부족함, 주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초대왕 사울, 이 둘 중에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차이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누구는 애통을 했고 누구는 애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느 설교가가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분이 위험하대.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꼭 그 부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래. 그분의 설교가 다 틀리지도 않고 다 맞지도 않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 없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 때문에 그가 애통할 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죠. 흔히 우리가 다윗의 참의 시라고 해요. 시편에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죄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덮고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요. 그리고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없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괴로웠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죄를 숨길 때, 우리가 통에 자복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같이 읽어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덮을 사람 또한 없어요. 죄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고통을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내면을 무너뜨리게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애통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르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주께 자복하고 주께 아뢰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주님,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가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의 죄는요, 만성적인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에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애통이, 모든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은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사람을 무너뜨려요. 하지만 베드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뭔지 알아요? 후회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눈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까?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흘려야 될 첫 번째 애통의 눈물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 떠난 모습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멘. 죄가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숙되지 못한 나의 신앙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어떤 분야에서 10년, 20년 동안 그 일을 하면 그 분야에 뭐가 돼요?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된대요. 그러면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라 40년, 50년, 60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 했으면 신앙의 진짜 달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짜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쭤볼게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저 잘 삐져요? 젊은 사람들이 잘 삐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성숙하지 못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봄이라 꽃들이 많이 폈죠.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봄 소풍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제1권사에 제2권사에 한번 소풍 가는데, 소풍 가다가 쫙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차창 밖으로 꽃들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야, 저 조팝나무 꽃 너무 이쁘다. 옆에서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 저거 조팝나무 꽃이 아니고요, 이팝나무 꽃이에요. 조팝나무 꽃하고 이팝나무 꽃하고 비슷해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저게 이팝나무 꽃이라니까 젊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조팝나무 꽃이래. 권사님,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 앞에요 있었어요. 그 제가 저 꽃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조팝과 이팝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너편 의자에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저거 조팝나무 꽃이에요, 이팝나무 꽃이에요? 목사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못 봤어요. 여쭤볼게요. 그 싸울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있어요? 재밌게 놀러가는 야후의 버스 안에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왜 김장하다가 왜 싸워요? 고무장갑 벗어가지고 패대기 치면서 내가 2번 다시 교회에서 김장하나 보라. 무채가 좀 구글면 어떻고 얇으면 어때요? 굵으면 2번 씹으면 되고 얇으면 1번 씹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 지금 웃지만 아니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진짜 어떤 때는 치졸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사랑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용서를 외치면서 그런 성숙하지 못함이 있어요. 실제적이에요. 자기 앉는 자리도 없는데요, 자기 한 자리에 앉았다고 싸우고. 제가 여러분들 어디 앉으라고 자리 정해줬나요? 근데 사람이 앉는 습관이 있어요. 그 자리에 누구 앉아있으면 저기에 앉아야 되는데 저로 가라 그래. 잘 들으세요? 가라 그러면 저분은 이 자리에가 늘 예배드리는 자리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가 되나 보다. 그러면 예, 앉으십시오. 그 대신 500원 주세요. 이 정도 여유가 있고 유머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그리고 자기가 늘 앉던 자리라도 누가 앉아있으면 다른 빈자리 많잖아요. 정 자리 없으면 여기 와서 앉아서 괜찮아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 닮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신앙생활 얼적부터 50년, 60년 했는데 아직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또 한 가지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이분화됐어요. 막 극좌 극우 막 그런 이야기 하고요. 어느 분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당 저 당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땅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선거 언제 하죠? 6월 3일 하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 들으세요. 목장이나 교회 공동체 모였을 때 절대적으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부도 정치 이야기 하다가 쌈박질해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떤 학연이나 지역이나 지역생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가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잘 모른다 그래요. 잘 몰라요. 지난주에 오신 분하고 오늘 오신 분하고 숫자가 틀려. 그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4명 오늘 와서 왔는데 애들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 아빠가 누구냐? 그래야 누구 자녀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 누군지 알아. 너 목사님이. 너도 알고. 둘은 알고 둘은 몰라. 마지막 결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설교 마칠게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슬픔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애통을 통하여 그는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 늦었지만 그는 마지막 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이 뽑히고 희롱을 당하고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 기도는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늦었지만 그 마지막 애통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애통의 기도 때문에 그가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팔복 쭉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는 제 3복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복을 할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나면 성도님들이 다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팔복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도록 1복부터 8복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번째 복까지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다 하려면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학구 장로님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하나씩.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이게 1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오늘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팔복 설교 끝나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암송을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왜 목사님한테 또 본인들이 공부 안 하고. 제 탓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거 하루에 꼭 2번씩만 해주세요. 암송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성경책 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죠? 대답들을 안 해요. 왜? 그러면서 목사님 책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암송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심령곡에서 새록새록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죄 없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선창할 때니까 저를 쫓아가세요. 죄를 숨기면 인생이 무너지지만 죄를 애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죄를 애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애통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